받았는지 찬양 한 곡이 여러분 우리 심금을 울려서 변화시키는 게 맞아요. 설교는 20분 30분 들어도 눈물 흘리는 분이 많지 않아요. 이번에 살아야 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시는 분들이 그리 많더라고요. 찬양의 힘이에요. 저도 어제 하늘산에서 이 성령의 임하셔서 뭐 떨기나무 가운데 호렙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모세 두 곡이 저를 그냥 죽였어.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부럽죠? 오늘도 이제 성령의 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다른데 성경을 영으로 풀으면 쉽게 풀리는데 육으로 풀려 그러면 안 풀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몸이 살아나갈 땐 육도 있잖아요. 공존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공존해요. 여러분들은 저는 나름대로 느끼는 게 어제 기도원에서 집회를 두 번의 집회를 인도하는데 가운데가 그 유명한 이천성 목사님 아드님이 가운데 설교하고 제가 앞에 그리고 뒤에 가운데 그분 하루 종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해요. 이천성 목사님.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 얘기를 했어요. 왜 하늘산 기도원에 냄비 싸가지고 쌀 싸서 이불까지 들고 그리고 월요일 날 들어가시면 토요일 날 내려오셔. 그러면 오실 때 잘려냈사니 이렇게 돼 목소리가. 그럼 저는 지옥이에요. 왜요? 엄마가 그렇게 툭하면 기도원 가버리시니까 학교 다니면서 밥 해먹고 사는 게 너무 고달파. 불쌍히 여겨주지도 않아요. 어린 것이 밥 해먹고 동생들 살피고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집에 장녀들에게 잘해주세요. 장녀들 그러다 집 나가요. 제가 나갔다 잡혀왔잖아요. 하늘산 기도원에서 50년 전, 60년 전에 막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 시절 우리들 다 내 팽개치고 가신 줄 알았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지 몰랐죠. 저는 차를 타고 올라갔지만 그 걸어 올라가는 거 얼마나 먼지 길고 보따리 피난민처럼 들고 가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우리 사남매를 위해서도 기도하셨겠지만 그 시대 어머니들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원이 그렇게 유명한 기도인데 사람이 얼마 없어요. 우리 교회 부사역자들도 잘 들으셔야 돼. 제가 집회를 이렇게 다녀도요. 유명한 기도원도 있고 오살리같이 어마어마한 기도원 말고는요.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근데 금요 예배 인도하시고 토요 영성기도 인도하시고 새벽 예배 인도하시는데 30-40명에서 50명 많을 때 60, 70명 예배 인도하시잖아요. 이걸 너무 가볍게 여겨요. 저는 매일 다니니까 알잖아요. 얼마나 사람 모으는 게 힘든 건지. 근데 우리는 이미 쫙 펼쳐 있죠. 여러분들이 늘 예배 때마다 오시고. 근데 우리 부사역자님들이 준비 얼마 안 하고 올라오시면 혼나. 정말이에요. 정말 생명을 다해서 싹 바꿔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거든요. 주님의 생명과 바꾼 주님이 그렇게도 아끼는 양들이거든요. 저도 아까워서 한 번을 싫은 소리 못해요. 그래서 언어와 행실 조심하셔야 돼요. 상처받지 않도록. 왜 그러느냐?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거든요. 두렵고 떨려야지. 언어 안전이라고. 개인사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제가 잘 치리를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본인들도 훈련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하늘산 기도원 우리 유명한 안양 갈매산 기도원 원장님 툭하면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나 하늘산 기도에서 똥찌개 펐어요. 똥찌개 펐어.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과거에는 훈련 받을 땐 똥찌개 펐대요. 기도원에 똥을 펐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요. 피종진 목사님이나 이런 뭐 강다리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한월산 기도원 왔으면 집회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갔다 왔잖아. 한월산 기도원이요. 그 야외 무대, 그 야외 예배당, 그냥 산이 예배당이잖아요. 계단식으로 깎아놨어요. 거기 그냥 자리 하나 깔고 앉으면 예배당이고 강대상만 뚜껑 해놨잖아요. 왜요? 너무 많이 오니까 그 깊은 산 속에. 어제도 가보니까 역시 깊어요. 그 깊은 산 속에 전국에서 꾸역꾸역들 오직 기도하나 하러 오시는 거예요. 보따리 싸갖고, 식당도 없으니까 밥 사 먹기도 힘들고 돈 드니까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도 마찬가지. 저희 어머니 보따리 사서 인천 마가의 다락방 가서 밥해 먹어가면서 자리 싸움 해가면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토록 무궁한 발전을 한 거예요. 오늘날 기도원마다 가면 사람이 없어요. 제일 작으면 5명, 많아야 뭐 진짜 인원 얼마 안 되거든요. 큰 기도원 가도. 근데 우리 여기서 서시는 우리 주회종들은요, 보통 몇십 명은 기본으로 되잖아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그때 이제 막 집회가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산에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비가 오면 우비 쓰고 비닐 쓰고 그렇게 사모해요. 그때 여러분 찬양하듯이 하면 불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냥 찬양을 불러도 역정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열정이 나왔나 몰라요. 있는 힘을 다해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오면 배고파요. 오랜만에 기도원에서 끓여주는 된장국, 김치국, 콩나물 김치국, 한 번은 된장국 2번 먹고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잔치가 배설되고 강사님들마다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제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엄청나게들 은혜 받으셨어요.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 주옥 같은 말씀들에 들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월산 기도원의 지금 이영금 목사님은 이천성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이천성 목사님이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몰랐었어요. 워낙 유명한 분인데 상해 용사였던 거 아시잖아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집회를 하루 하고 나면 산에 이렇게 빽빽하게 앉아있는 사람들, 그 장애잖아요. 다리가 상해 용사라. 그 의족을 끼고 안수를 다 해주고 나서 사무실에 들어가면 세수대야를 집사님에게 갖고 오라 그랬어. 세수대 갖다 놓으면 의족을 뒤집어서 장화를 쭉 하면 피가 줄줄줄줄 자기 살을 막 파들어 가듯이 의족으로 그 무리하면서 안수기도 해줘갖고 피를 막 콸콸 쏟아내면서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엄청났죠. 그분이 자기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된 배경을 어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안 가셨지만 저 혼자 대표로 갔다 왔으니까 이걸 전해줘야 되겠다. 너무나 귀하다 싶어서 전해드립니다. 이천성 목사님이 깡패였대요. 그리고 상이용사. 일거리가 들어왔는데 저 한강 백사장에 예수쟁이들이 보인다더라. 네가 할 일은 깡패들 데리고 가서 예수쟁이를 다 흩어버려라. 예배 못 드리게. 우리나라가 그랬다네요. 그래서 이제 몽둥이 들고 호루라기 들고 연장 들고 깡패들하고 한강 백사장을 갔더니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있더래요. 그때는요 은혜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강사님은 이성봉 목사님이었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이성봉 목사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강다리 목사님, 최복규 목사님,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집회 자리에 가득히 채웠는데 그 유명 목사님들도 은혜 받으러서 몰려다니면서 같은 시대에 같은 집회 같은 장소에 늘 그렇게 모였대요. 어디서 집회한다면 다 가는 거 아니냐. 은혜 받으러. 옛날에 붕괴하면 옆집 교회 다 다닙니다. 지금이나 안 다니지. 이성봉 목사님께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더래요. 예수쟁이들 오늘 잘 만났다. 오늘 작사를 낸다. 그 호루라기와 몽둥이를 들고서 막 갔는데
말씀이 딱 시작됐대요. 근데 무슨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가서 때려 부시려고 딱 갔는데 이성복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눈물 콧물이 핑 하고 돌더래. 이 깡패에게 이거 뭐지? 근데 손에 들고 있어서 몽둥이 와. 호루라기가 손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그냥 떨어뜨렸대요. 너무 충격이고 눈물 콧물이 하도 나서 거기 있을 수가 없어갖고 미친 듯이 도망쳐서 왔대요. 예수쟁이를 흩기는커녕 성령께서 방망이로 그의 머리를 친 것 같아요. 근데 다녀와서는 눈물 콧물을 쏟았다는 게 자기가 했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호루라기가 막대기 다 던져버리고서 집으로 뛰쳐왔는데 그날부터 며칠 동안 마음이 이상하더래. 이 강인한 사람이 마음이 이상하고 술도 맛도 없고 담배도 맛도 없고 밥도 맛도 없고 누구 만나기도 싫고 너 죽을 병 걸렸나 귀신 들렸나 왜 이러냐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 만나서 기분이나 풀어야 되겠다 하고 술 먹으러 친구들이랑 술집에서 만났는데 또 시비가 붙었다네. 대판 싸우고 친구들도 이제 만날 수가 없도록 되었대요. 완전히 하나님이 고립을 시키는데 다 끊어버리더래요. 그래 구역질 나서 담배 못 피겠고 술을 먹으려니 안 받아. 몸에서 안 받더래. 맛도 없고 이상하다. 근데 먼저 예수 믿은 부인이 이영근 목사님 어머니가 여보 그렇게 집에서 뺑뺑이 치지 말고 이거나 읽어. 성경책을 하나 사다 주더래요. 이게 뭐야? 당신 말이야 집회 현장에 가서 그렇게 목사님들 다 내쫓으려고 했잖아.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성경책이나 읽어 그랬대요. 성경책을 갖다 주는데 창세기 1장부터 딱 덮었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이 돼?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 이거 믿을 수 있어요? 다 뻥이잖아. 그 성경을 읽는데 읽어지지가 않더래요. 믿어지지도 않고 재미도 없더래요. 부인이 그러더랍니다. 여보 안 믿어져도 읽기나 해봐. 성경을 읽고 꼭꼭 씹어 읽고 성경 말씀을 먹어 그랬대요. 여기서부터 웃겨요. 한 장 한 장 읽고 꼭꼭 씹어서 말씀을 먹어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한 장 읽고 먹고 한 장 읽고 찢어서 또 먹고 그렇게 성경책 66권을 다 먹어버렸대요. 실제로 먹어버렸어. 꼭꼭 씹어 먹었는데 성경책을 다 읽고 나니까 다 뜯어 먹어갖고 빳빳한 성경책 껍질만 남더래요. 앞뒤로. 그거 좀 빳빳한데 아깝더래. 옛날에 종이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성경책 66권을 다 진짜 나는 읽어서 먹으란 소리잖아요. 씹어 먹었대요. 먹고 성경책 앞뒷장 빳빳한 표지가 아까워서 요강을 덮었대요. 요강 뚜껑으로 썼대요. 자기가 상해용사라 요강을 사용했대요. 교회에서 와이프가 그때 은혜 막 받아가지고 이제 그 사모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 오셨다 기절을 하더래. 아니 성경책 가지고 어떻게 요강을 덮어놨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안 된다고.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성경책 뚜껑으로 요강을 덮어놨다가 다시 뺐대요. 성경책을 다 읽고 며칠 지났는데 온몸이 막 몸살 걸린 것처럼 떨리더래요. 온몸이 몸이 정상이 아닌데 병들었나? 근데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 최초에 성령이 임할 때는요 은사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말씀의 은사, 하나는 은사의 체험. 그렇죠? 은사 알잖아요. 이천성 목사님은 말씀이 너무 없으니까 말씀의 체험을 하게 되고 말씀의 은사를 받게 됐대요. 그래서 이천성 목사님이 말씀의 은사를 받은 후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그 말을 정리하면서 믿음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이기게 되더래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매일 가족이나 한월산에서 외쳤던 것은 경건이 무엇이냐? 오늘 읽었죠? 경건은 무조건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게 진정한 경건이다. 너의 생각보다, 너의 지식보다, 너의 경험보다 하나님이 먼저다.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하셨답니다. 경건하게 사니까 성경 말씀도 어려움도 이기고 믿음이 생겨서 나타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경건해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도움을 하나님께만 받을 생각이 들지 친척들 찾아가고 사람들 찾아가게 안 되더래요. 은사는 체험의 신앙에 증상이 나타날 때, 여러분 잘 들으셔요. 옛날엔 이런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작은 몸에, 죄인인 몸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 증상, 성령이 들어오실 때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해요. 근데 귀신 역사할 때가 있어요. 비명을 지른다든지 아니면 혈기를 더 낸다든지 시험이 들어버린다든지 반항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막 토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품을 막 토해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도 놀라지 마세요.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냐? 평생 내 속에 들어가 있었던 죄의 그 찌꺼기들이 성령이 들어가시면서 토해내는 거예요. 조개를 갯벌에서 잡아오면 그냥 먹지 않잖아요. 맑은 물에 담가놔 소금물이에요. 다음날 보면 다 개어내죠. 개어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가 잠식되어 있어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 오시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 혈기가 나고 토하고 막 그냥 거품이 나고 막 짜증이 나고 이런 일시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비정상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컨트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쁜 것들이 밀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축사가 나타나서 예배드렸는데도, 기도받았는데도 혈기가 나고 시험이 드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토하기도 해요. 은혜가 많은 곳에는 마귀 역사도 시험도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마귀가 나가느라고 발작하는 상태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놀라지 마세요. 성령이 들어가시는 것은 속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이며 귀신이 혈기와 괴력으로 나타나는데, 여자애 하나가 기도원에 왔었대요. 여자애 하나가 귀신 들렸는데 남자 장정 4명이 붙잡아도 못 이기더래요. 귀신의 힘은 여러분 괴력이 나와요. 우리도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 기도원 산에 데리고 가고 막 깔고 뭉갰어. 우리가 일단은 그 사람을 제압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우리들은 옆에서 팔 하나 잡고 다리 하나 잡고 막 이랬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여러분. 귀신의 힘이라. 그래서 조그만 여자아이 하나를 장정 4명이 쩔쩔내면서 그걸 제어하는데도 잘 해질 못했대요.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들은 적 있잖아요. 어떤 때는요, 목소리도 돌아가신 분 목소리 똑같이 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땐 귀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가는 거라 괜찮아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가는 거예요. 그럼 무섭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령의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게 안 들어가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바랍니다. 마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옛날엔 기도원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막 까무러치는 사람, 넘어져서 거품 무는 사람, 입신하는 사람, 발작하는 사람. 인침받은 신자에게는 귀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실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마지막 책이잖아요. 민수기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부터죠. 민수기란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데비드 바르 그래요. 데비드 바르는 광야에서 이런 뜻이에요. 광야에서
다시 말하면 민수기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헬라어로 이게 번역되면서 민수기가 오늘날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백성들의 수를 헤아렸다. 히브리어로는 데비드 바르에서 광야에서란 뜻인데 헬라어로 번역하면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민수기 1장에서는 군사를 실제 뽑아요. 그리고 진영을 만들어 주십니다. 민수기 2장에서는 군대를 모집해요. 진영에서 살도록 해줍니다. 민수기 3장에서는 아론 지파를 세워요. 민수기 4장에서는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뽑아요. 자, 민수기의 주제가 이 땅은 광야 생활이라는 내용이에요. 백성들의 숫자가 60만 명이었고 38년 10개월 동안 광야를 생활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총망라하는 게 민수기예요. 38년 10개월. 그래서 민수기의 원래 뜻인 데비드 바하르, 광야에서란 뜻이 더 맞아요. 지금 우리들도 광야에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은 전쟁터예요? 아니에요? 세상은 전쟁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전쟁터의 그 본질은요, 물질입니다. 돈이에요. 무엇 때문에 전쟁이냐면 돈 때문에 전쟁이에요. 그러면 세상과의 전쟁인 물질은 이걸 완전히 떠나보내고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질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돈 버는 전쟁터예요. 이 돈 문제를 등한시하면, 소극적으로 대하면 여러분 삶이 힘들어져요. 궁핍해져요. 집안에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하고 돈 버는 사람이 있어야 가정도 교회 생활도 은혜스럽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성전인데요, 마음의 성전에 물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이 전쟁터로 바뀌기도 해요. 어지러워진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전쟁터인지 평안한지 보시란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광야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무슨 예의일까요? 우리 영으로 사는데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요, 훌륭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어도 혹은 교회에서 목사님일지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네만 나가도 목사님인지 이제 다 알아요. 그럼 여러분, 동네 사람들 앞에는 제가 목사 행세하면 안 돼요. 거룩한 모습은 유지해야 되겠지만 나 목사를 못 알아봐줘? 내가 충원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런 마음이 1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요, 장로님들하고 식사 자리에 가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어떠냐면요, 젊은 목사님은 에헴하고 앉아있어요. 나이들은 장로님이 숟가락을 놔드려도 당연히 여겨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교회 내에서 이 질서는 분명히, 여러분, 목사님보다 나이 많은 권사님, 장로님이 많아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여러분은 예우하셔야 돼요. 근데 목사인 우리 당사자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예우를 받더라도요, 식사 자리나 사석이나 밖에 나갔을 때는 거기서 내려놔야 돼요. 목사가 수전화도 돼요. 목사가 서빙해도 돼요.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안 해요. 가만히 앉아있죠. 뭐 다 같이 움직이는 것도 모양새도 그렇죠. 그런데 저는 총회 같은 데 가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새카만 후배들이 그렇게 많아도요, 제가 쟁반 들고 돌아다녀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커피를 제가 다 뽑아다 드려요. 그런데 개 중에는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조그만 교회 목회를 해도요, 굉장히 웃긴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 주의 종이라는 게 여러분, 교회 내에서만 주의 종인 거예요. 밖에서는 대접받으려고 할 때는 주의 종이 아니어야 해요. 그때는 세상의 그 윤리와 도덕의 법칙에 의해서 연세 있는 분을 예우해드려야 돼요. 아멘. 그걸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이.
밖에 나가도 그냥 목사 행세를 해요. 당연히 예우를 받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살아있는 이성,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 세상에서는 영으로 살지 않아요. 영으로만 살지 않아요. 인격, 혼으로 살아요. 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과 이성을 여러분이 겸비해야 해요. 영적으로도 채워지지만 육도 인격이 겸비돼야 돼요. 여러분이 제일 민감한 부분을 오늘 건드리는 거예요. 왜요? 왜 돈이 난 안 붙나?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이 안 벌리나? 돈이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아니 그동안 통했는데 이제 안 통해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안 통해요. 사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죄를 짓지도 않는데 한번 나를 돌아보자 이 말이 저부터. 어디서 잘못됐나? 영으로 충만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돈을 하나님이 안 줘요. 자세히 말씀을 해드릴게요. 어떤 주의 종들은 특히 여자 목사님들은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듣지도 않아요. 제가 집회를 가보면 별 목사님 다 계십니다. 그 조그만 교회에서요, 자기가 목사인데 뭐 내 설교 듣겠냐고. 제가 강의를 설교하는데 나가요. 교만한 거죠. 나가는 목사님도 있어요. 들을 필요 없다는 거죠. 남의 설교 안 듣는 목사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렇게 나와도 부사역자들이 담임 목사님 말씀 안 들으면 믿음 안 커요. 교만해서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설교를 평가합니다. 틀렸네, 잘했네, 못했네. 평가하는 자체가 여러분 평가하는 그 사람은요 이미 약점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평가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 저는 그거 하나는 감사해요. 설교를 평가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병아리 같은 주의종에 세워져도요 다듬어지지 않은 거 당연하죠. 평가는 별로 안 해요. 여러분들 평신도라도요 조심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 설교가 좀 나을 수도 있죠, 부사역자들보단. 그래도 부사역자들의 설교를 너무 평가하면 안 돼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주의 종도요 교회 내에서만 목사고 교회 내에서만 전도사예요. 세상에 나가면 주의 종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내려놔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한테도 주의 종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성경엔 이 말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공의를 따르지 못하는 무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웃들 사이에, 세상 사람들 포함이거든요. 이웃들 사이에서 너가 공의롭냐 이거예요. 목삼내 갖고서 에헴하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공의롭게 살고 있냐, 공평하게 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신유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신유 은사가 있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이고 매너가 있어야 하고 겸손하여 인격 있고 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봐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여러분이 큰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덕이 되라 이거예요. 덕이.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그 할머니는요 새신자인데 이단을 평생 돌아다녔어요. 통일교구 보고. 그런데 자기네 동네 희망백화점 뒤에 살았는데요, 그 동네에 수도국에 다니는 장로님이 한 분 사셨대요. 제가 말씀 언젠가 드렸을 거예요. 수도국 다니시는 장로님이 있는데 무슨 교회인지도 몰라. 근데 그냥 동네 별명이 장로님이에요. 진짜로도 장로님이고요. 이 장로님이 왜 존경을 받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장로님 했대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새신자가 저한테 말해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우리 동네에는 훌륭한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도 아세요? 예, 그 장로님. 무슨 교회인지 몰라요? 근데 수도국을 다니시는데 당신이 쉬는 날에는 동네에 다니면서 수도 안전한가, 수도꼭지나 수도 배관이나 다 무료로 고쳐주신대. 다니시면서. 그리고 쉬시는 날이면 동네 마당을 혼자 다 쓸으신대. 그게 한 번, 두 번은 그러다 말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러니까 동네 사람, 아이고 장로님 우리도 같이 해요. 아이고 장로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에만 쫓아다니던 이 할머니가 내가 만약에 나중에 뭘 믿으면 내가 불교였고 통일교였지만 교회를 가야겠다. 아, 교회 장로님 저 멋있네. 아유, 교회 가면 장로님이란 사람도 있다던데. 장로님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요. 장로님들을 보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때문에. 누군지도 모르는, 무슨 교회인지도 모르는 그 장로님의 이름 없는 공의성 때문에, 동네에서 덕을 끼치기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되었대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없다 입으로 말하지 말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덕이 있어요. 덕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경건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경건한데,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가 경건이에요. 기름 부음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백발백중 성령 충만을 받으면 지정의가 함께 오세요. 지적인 거, 감동적인 거, 정의로운 거, 이 지정의가 같이 온다니까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쌍욕을 하던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입술이 편해요. 덕이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영, 혼, 육이,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착하게 살아라 이 말도 아니에요. 원리를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각종 은사가 불일듯하게 일어나는데, 간혹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은요, 기름 부음이 지금 임하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영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세요. 혈기를 잘 내시는 분들, 혈기 부리는 사람이 여러분 가족 중에, 아니면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 중에 혈기를 유달리 잘 부리는 사람 있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신경질 잘 내고 혈기 내는 사람, 무식한 사람, 인격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같이 싸우면 안 돼요. 그런 분들에게는 깍듯하게 존댓말을 쓰세요. 그래야 그분의 버릇이 고쳐집니다. 반말 틱틱하고 쌍스러운 소리 막 하는 분에게는 엄청난 예절을 갖춰서, 제가 그 예를 하나 이따 들어드릴게요. 인격이 없는 무식한 사람일수록 더 존댓말을 써주세요. 존댓말은 경어로 경외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인데, 왜 그래야 되냐? 우리는 일반인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옛날에 세자들을 보면 교육이 다르던데요. 세자, 공주. 근데 우리는 세자가 되었어도, 공주가 되었어도 여전히 상스러워. 그리고 그 사람은요, 경어를 쓸 줄 몰라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 같질 않아요. 품격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은요, 품격이 바뀐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왜 그래야 되느냐? 인격적이 되고, 여러분이 존중하고 존칭어를 쓰면 물질이 따라와요. 제일 좋아하는 물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돈 버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마귀 들리거나 혈기 낸 사람이 있다면 같이 싸우지 마시고 존칭어를 쓰세요. 저희가 리더십 설교할 때 반대 정신 배웠잖아요. 창 던지는 사람한테 같이 창 던지지 말고 참아라. 그랬던 것처럼 혈기 내는 자에게 같이 싸우지 말고 반대 정신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경어를 쓰십시오. 사람을 움직이는 카리스마는, 은사는 존중의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질 냈다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존중받았다는 마음이 흡족해졌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이영금 목사님은 어머니와 맞짱 뜨고 싸운 적이 있대요.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대들지 마세요. 복을 못 받아요. 이 경험한 예를 제가 어제 들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자기 생일날 어머니가 칼치를, 찌개겠죠, 칼치를 냄비에다 자글자글 지지고 옛날 생일에 미역국 해줬대요. 자기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아팠대요. 그래서 자기 먹으라고 준 칼치 가운데 토막을 강아지님께 미역국 한 그릇과 갖다 바치면서 학교 댕겨올 테니까 이거 먹어. 어디 갔지? 그러면서 이제 강아지에게 칼치 가운데 토막과 자기 생일이라고 엄마가 해준 거 미역국하고 바치고 학교를 댕겨왔더니 엄마가 그걸 보고 너무 아까워서 엄마가 먹어버렸더래.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개를 칼치 가운데 토막을 주냐고. 엄마 입장도 이해가 돼요. 그 가난한 시절에. 그래서 칼치 가운데 토막을 엄마가 먹고 찌개 다 먹고 나면 찌꺼기 있죠, 그 빨간 거, 빨간 국물에 뼈다귀만 들어있는 게 있더래요. 순간 확 혈기가 올라왔대. 중학교 때인데 사생 결단을 해야 되겠다. 내가 내 생일날 미역국도 안 먹고 이거 우리 강아지 주려고 줬는데 엄마가 이걸 뺏어 먹어? 인간도 아니야. 학교 갔다 와서 해서는 안 될 말, 그때 인격이 없으니까 엄마에게 쌍소리를 했대요. 욕을 하고 쌍소리를 했대요. 인격이 없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어머니가 미쳐버렸대. 자기 엄마인데 엄마가 아니래. 한복 웃도리를 입었는데 가슴을 막 치더니 옷걸음을 팍 풀더래. 그들이 옷을 막 팍팍 찢더래. 엄마도 화가 난 거야. 그래도 눈이 핑 돌아버리더래. 왜 이러지? 그래서 엄마가 자갈밭이 가득한 마당에 꽈당 쓰러지더래. 그리고 못 깨어나더래. 야, 이거 칼치 한 토막 때문에 이제 엄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 일어나겠지 했는데 엄마가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갖고 큰일 나갖고 엄마 왜 이래? 엄마 일어나 내가 잘못했어. 엄마 죽으면 안 돼. 그리고 막 싹싹 빌었대요. 엄마는 의식이 없어. 지금 같으면 119를 불러야 되는데 물만 갖다 입에다 죽여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흘러도 엄마가 안 깨어나더래요. 너무 무섭더래요. 그 무릎을 딱 꿇고 막 울다가 지쳐갖고 있는데 엄마가 움직이더래요. 얼마나 시간이 흘러서. 그래, 딱 누구세요? 그러더래. 완전히 미쳤다 이거. 나도 못 알아본다 엄마가. 엄마 나야. 엄마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엄마 다시는 내가 엄마한테 욕하지 않을게.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막 난리가 났대요. 그랬더니 살그머니 일어났더니 어머니가 무릎 꿇은 아들의 앞에서 아드님 왜 그러세요? 아드님 일어나요. 아드님 밥 먹어요. 아니 진지 잡서요. 매사 돌아가시는 날까지 존댓말을 하더래요. 너무 이상하죠? 자기가 보니까 어머니가 눈이 맛이 갔대. 눈이 딴 사람이래. 그러는 동안 어머니는 입신을 했다 온 거예요. 하늘 날아갔다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의 종 될 사람이다 그러더래 하나님이. 그때 당시 어머니들은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의 종처럼 그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존경해요. 시간이 흘러서 어머니가 눈물 범벅이 된 아들 속에서 일어나서 아드님 그러지 마세요, 저러세요, 이러세요. 엄마가 눈동자도 이상하고 미친 줄 알아서 쌍욕을 그 뒤부터 지금까지 안 한대요.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쌍욕을 하는 사람이나 상스러운 말, 반말, 또 혈기내는 말 하면 그 앞에서 반드시 여보 왜 그러세요? 괜찮으십니까?
절대적 존중과 경어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해보시라니까요. 혈기에 가득 찬 사람을 보면 경어로 예우해 주세요. 상대와 다툴 일이 있을 때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존칭을 써보세요.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사람을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고, 이런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물권을 주세요. 물권. 이 땅에서 물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거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움직이죠. 사람이 나타나시도록,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사로 해야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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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이사야 30살에 성전에서 주의 종이고 찬양 사역자였는데 처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거룩한 영이 자기를 덮은 거예요. 자기 입술이 너무 더럽다는 거, 추하다고 느껴졌어요. 자기가 경어는커녕 자기 입이 너무 더럽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입술로는 찬양을 하지만 자기 입이 너무 더럽다고, 죄악에 가득 찼다고 아주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거룩함을 나타냈던 천사가 이사야 6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때 그 스랍이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이사야 6장 6절로 7절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입술을 지져준 걸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입술, 경외심을 가지고 쓰지 못한 언어, 혈기로 가득 찬 이 모든 입술이 찢어지니까 이제 사역자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가장 아픈 문제인데,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사람 제일 아프죠. 돈을 잃어도 마음이 아프지만 사람을 잃을 땐 더 아파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은 성령이 심부름의 영이 되셔서 천사를 보내서 수호 천사가 돼서 지켜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입니다, 나의 찬양이 나의 기도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혈기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맡기지 않아요. 마귀 들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작업을 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다음에 죄를 해결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 기도해 주면 돼요. 거품을 물고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발작을 하기도 하고 혈기가 나거나 시험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조금 다 점진적으로 이 여러분의 나쁜 것들이 속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빠져나간 뒤에 그곳이 빈 것이 아니라 빠져나간 만큼 성령이 채워져요. 성령이 채워지면 성령은 인격의 영이에요. 지정의의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도 한데 욕도 잘한다? 말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성령 충만한데 여전히 혈기가 있다? 목사라도 혈기 있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혈기로는 아무것도 해결 못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지정의의 하나님이 오셔서 인격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의 교류만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교류 사이에서도 절대적 인격을 갖춥니다. 가식적으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인격이 그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격이 모나고 삐뚤어지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혈기내고 시험 들고 삐죽삐죽하고 말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거 다 마귀의 영이거든요. 누구나 있어요. 점진적으로라도 빼내야 되거든요. 눈물을 흘릴 때, 회개할 때, 기도할 때, 안수 받을 때,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할 때 눈물이 났다? 좋은 거예요. 찬양하면서 눈물이 났다 그만큼 빠져나간 거죠. 이런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시면서요, 뒤에서 불 꺼주면 5분이라도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나라에 아주 중요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통일이 가깝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대통령 때 통일이 되겠어요? 이번에 세워지는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만은 이 나라, 너무 준비된 나라. 그런데 여기서 퇴보하느냐? 베네수엘라나 필리핀이나 퇴보한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승승장구하진 않아요. 그리고 계속 추격하는 국가들도 많잖아요. 우리나라 이 기술력 다 빼가려고. 그러니까 해킹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밖에 막을 길이 없거든요. 근데 기도를 가봐도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라만 잠깐 어려워져. 여러분, 공산주의가 히틀러라든가 이 본헤퍼 영화를 보니까요, 그 대항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대항 안 해요.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그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나는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어도 나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나는 나라에 난리가 나서도 침묵했다. 왜? 나는 이방인이 아니니까. 그러다 나중에는 그 일이 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일, 나의 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라고, 우리의 모나고 삐뚤어진 인격들이, 잘못된 것들이 다 나가고 새로운 성령의 영이 우리를 장악해서 물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격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명예로 사는 게 아니고 또 영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우리가 갖출 걸 갖추고 공의로 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공의롭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